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5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집트 땅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지는 그 말씀과 동일하게 우박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악성 종기 재앙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이집트 땅에 이집트 전역에 내리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바로 23절과 26절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에 쥐고 있는 그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서 들었을 때에 바로 이집트 온 땅에 우박이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렸다라는 표현보다는 쏟아 부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우박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서 우박과 불덩이가 함께 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습니까? 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과 채소와 나무들이 초토화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이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우박과 불을 내리신 것은 그 역시 이집트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바로 자연재해로부터 이집트를 보호한다는 그 이집트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할머니께서 농사 짓는 것을 그저 보기만 했습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농사 짓는 분들, 그 중에서 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로 농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농작물을 자라게 하고 크는 것을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집트와 고센을 구별하여서 우박을 내리신 것은 바로 자연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이집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곡식과 채소와 가시를 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아름답고 신비한 자연 광경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도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꽃이 떨어진 자리에 새싹이 나서 산이 푸르르게 이렇게 바뀐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푸르름도 여름이 지나고 또 가을이 오고 또 그 잎사귀가 말라서 떨어지게 되는데, 또 그 잎사귀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갖가지 먹을 곡식들과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 것입니다. 식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우리가 쓰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연을 바라보고 있으면 인간은 언제나 그 자연 앞에 압도당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일본에 대지진이 왔을 때에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런 동영상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이 자연의 힘 가운데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인간의 힘은 한낱 종이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깨닫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자연의 거대한 동굴과 또 뜨겁게 끓어오르는 용암과 하늘에 수놓은 별들과 그리고 바다의 지천에 널려 있는 그 모래와 바닷물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놓은 바로 창조물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바로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창조 세계를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보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존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바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아름답고 이 풍성한 자연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 관리하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연 만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과 역사 속에서 일어난 기적 중에 기적이며 은혜 중에 은혜이며 역사 중에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보다는,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보다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절까지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이집트 왕 바로의 간청과 완악함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속성은 죄성입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죄를 쫓고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기보다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교만해하고 완고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물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시간적으로, 우리 안에서 육체적으로 눈꼽만치라도 우리에게 여유가 생기면 우리는 다시 우리 안에 그 죄의 본능을 감추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충격을 받으면 바로처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27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그 두 손을 들고 나오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는 다시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인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숨을 쉴 만하면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닌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있는 우리의 몸이지만, 죄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죄인의 몸으로라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듣고 계시며 또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늘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과 이 자연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오늘도 이것을 누리며 이것을 체험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인도하고 계시는 이 세상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바로와 같이 죄성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그 기쁨을 늘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